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네. 오랜만에 스크린이 없이 예배를 진행을 하니까 아예 껐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해 나가면서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까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다윗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기름 부음 받는 현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이 악령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들려서 그가 자꾸 귀신 들린 노래를 부르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수금을 잘 탄다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또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사울 곁에 가서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들린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장면으로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골리앗과 다투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짧은 구절이지만 한 절 한 절씩 한 단락 한 단락씩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혹은 나라는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온 이 전쟁은 약간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우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병력, 온 나라에 있는 병력을 모아야 할 만큼 그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크기, 거대함을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이 17장에 4절에서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대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큰 것의 대명사 하면 골리앗이죠. 농구 같은 경기를 봐도 가장 중심에서 키가 큰 사람을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센터를 향하여서 보통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거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군이 대치한 가운데 골리앗이 40낮밤입니다. 40주야를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면서 위협했다고 16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는 자들에게 왕이 아주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로 자기네들끼리 위로하면서 용사를 찾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런 형국에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들은 3명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노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세 아들까지만 전쟁에 나갈 만큼의 적정 나이가 되어 장성했고 그 밑에 4번째부터 다윗까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을 포함한 나머지 아들들 4번째부터 다윗까지는 아직 전쟁에 참여할 만큼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가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터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다윗이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다윗은 그 전장에 갈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왜 집에서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느냐? 말씀드린 대로 40일이 넘도록 지금 군대가 모여 있고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40일이 넘어가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서 물자를 대는 것입니다. 도시락 같은 식량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지금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다 아니까요. 모든 내용을 다 아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자기 발로 이 무슨 싸움인가 구경 간 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걸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심부름 간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장으로 심부름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영에 이른즉. 여러분, 자기가 주인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 날라주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잔심부름 같은 이런 일을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그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다윗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격의 성숙이 모자랐다면 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저를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님 오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저에게 기름 부으셨던 사건, 그날, 그 일, 그 시간 잊으신 건 아닙니까? 훗날 왕이 될 제가 지금 형들 도시락 날라다 주는 이런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다음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물론이요 다윗조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행한 일을 보면 곧 아버지의 심부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한 것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일로 자신을 의스대거나 곧 왕이 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하게 마치 어제 저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전히 막내로, 여전히 목동으로, 여전히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일상을, 평범함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일상을 예배자로 살던 다윗에게 그래서 여전히 작은 자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선 다윗에게 이제 다음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만 했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대표에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기회는요 항상 사고처럼 터집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의 어느 순간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순간 중에 어느 한 순간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항상 나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런 작은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큰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큰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루는 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이 기회를 기회인지조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인생의 전환점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낮 도시락을 전해주는 잔심부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다가 어느 그 꼭지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우리를 전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겠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이 척척 열려져서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하루를 살아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소처럼 자신의 양떼를 몰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처럼 치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와 같이 그물을 던졌다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지루하고 작아 보이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기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작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처럼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 엄청난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고 작은 하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요,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작다 하지 않으시고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작고 작은 우리와 같은 모습, 작고 작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